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알고 믿으라는 걸 보니까 알고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아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해도 내가 여기 있다고 해도 내가 여기 꼭꼭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닫았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지난 어제까지 일들로 인해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일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갔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딱 봤더니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들에게서 마음의 문을 열 만한 그런 아주 가능성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성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봤더니 종교심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시작,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게 할까 봤더니 거기 그들에게 종교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조건 신을 섬기는 거 아십니까? 인간은 무조건 신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이. 그 영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조건 인간은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망아지,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야 되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어디를 자꾸 바라보냐면 신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신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은 뭔가 어떤 신인가를 무조건 찾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신은 다 섬기죠. 신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서, 못된 사람이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종교성이 많은 자들입니다. 종교성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신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는 몸부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을 찾을 때 그 신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은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은 없어 하는 걸 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벌써 신은 없어 하는 걸 보면 신에 대한 생각,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과학을 믿어야지 어떻게 신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그 홍해가 열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게 입으로 말은 하고 믿지는 않는 척 하면서도 그 인생 가운데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어떤 신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막 자기의 한계가 도달할 때마다 생각의 한계와 몸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겁니다. 우린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죠. 바울이 아덴에서 본 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건 아주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놓기를 어떻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무튼 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인간이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다급하게 신을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가지고 섬길 정도면 얼마나 신을 찾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않고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란 것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을 찾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만나보지 못해서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신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너희가 말하기를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요즘에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지금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었던 그 코로나 단계가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고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렇게까지 막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삶에 굉장히 삶이 제한된 것을 굉장히 구석구석에 뭐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면 뭐가 잘 보이는지 아세요? 믿음이 더 잘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가리워졌던 것이었는데 이제 가리워졌었는데 이제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현 주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민낯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믿음이 너무나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우니까.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친밀히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라면, 그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라면 그러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4절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 계신 분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에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할 때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건 가까이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알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굉장히 가까이서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죠. 증거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본다는 것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본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여부로 하나님의 증거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여부로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이런 것을 너무 귀하게 우리가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 돈을 벌고 벌지 않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것도 참 잘 압니다. 돈이 많은 것으로 만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매번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시,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또 알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알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믿음 주신 거죠. 누구만 믿음을 갖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고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닭이냐 달걀이냐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벌써 성경 읽기를 함께 계속하고 있죠. 성경 읽기 벌써 창세기 다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지나갔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거기 창세기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100세 때 자녀를 갖습니까? 100세 때 자녀를 낳으리라 어떻게 낳습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믿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심히 너무나도 많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갖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그래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할 믿음의 행동까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받을 때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받는 장면이 너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요?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다 거짓말했거든요. 야곱이 거짓말했거든요. 원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에서가 받아야 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누가 속인 거예요?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 축복받는 자리에 자기가 대신 나갔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은 야곱이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 축복의 다른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야곱이 행한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야곱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볼 때에는 축복받는 그 자리에서 어설프고 당황스럽게 행한 모습이 우리가 역력히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야곱의 형 에서는 평생 그 분노로 가득 차서 그 동생을 죽일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떠나가는 순간 나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일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소생이라. 내가 널 택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의 비리와 목사의 부정함과 교인들의 타락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입으로만 말했을 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그 믿음은 가치 없고 확신이 없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가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어둠 가운데서 다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긴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모세가 자기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처음에는 말했는데 나중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모세가 당연히 들어갈 걸로 기대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도 읽으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겠구나 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스스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모세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러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자꾸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삽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입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면 이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면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힘들어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으며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